9월 2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임을 공언하자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후계자는 솔로몬이므로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먼저 만나 아들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는 반란 소식이 이미 왕국에 퍼졌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 모르게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다윗 측근들이 그를 배반했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신하조차 곁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 그로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단은 12절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이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임을 밧세바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밧세바에게 방안을 제시합니다. 밧세바가 맡은 역할은 다윗이 과거에 솔로몬의 왕위를 그녀에게 맹세했음을 상기시키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단이 들어가 그녀의 말을 확증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왕위 위임을 결단케 할 계획이었습니다. 13절의 다윗의 맹세 내용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나단과 밧세바가 이미 알고 있고 다윗도 본인이 맹세했음을 시인하고 있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나단의 지시에 따라 다윗 왕을 만난 밧세바는 능숙한 언변과 수완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그녀가 왕의 침실로 찾아갔을 때 아주 연로한 왕은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묘사는 다윗의 무기력한 상태가 변함없음을 알려줍니다. 밧세바의 출현에 다윗은 어찌 됨이냐라고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에 밧세바는 먼저 다윗이 이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뒤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맹세했음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나단이 일러준 말에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를 덧붙여 말함으로써 다윗의 맹세가 신중했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고하며 이는 다윗의 맹세가 어긋났고 여기에 다윗의 책임이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함을 지적하여 그의 육체적, 정치적 무기력함을 부각하고 동시에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아도니아의 자축 잔치에 대한 밧세바의 구체적인 설명은 반역이 현실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언급하며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음을 알립니다. 19절에 재물이 많다라는 언급은 아도니아의 추종자가 많고 잔치의 규모도 컸음을 부각합니다. 아도니아의 손님으로 언급된 모든 왕자,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이전 측근들이 다윗을 배반했고 아도니아의 왕권 수립에 필요한 정치, 종교, 군사 세력이 다 갖춰졌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이 후계자로 맹세한 왕의 종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후계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다윗이 누구를 후계자로 선포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아도니아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윗 왕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따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끝으로 밧세바는 다윗이 죽고 나며 밧세바와 솔로몬은 반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 운명임을 언급함으로써 모자의 생명이 다윗의 결단에 달렸음을 넌지시 알립니다. 이후 나단은 계획대로 나타나 밧세바의 말을 확증하며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결단하도록 힘을 보탭니다. 나단은 들어와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왕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춥니다. 나단의 첫마디는 다윗이 진정 아도니아의 왕위를 승인하여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고 선언하셨냐는 항의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맹세 중 주어만 솔로몬을 아도니아로 바꿔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충격을 주고 그가 한 맹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도록 유도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승인 안 했다면 어찌 아도니아가 오늘 많은 짐승을 잡고 왕자와 군사 지도자들과 제사장을 초청했겠느냐며 의구심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라는 추종자의 외침을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신과 제사장 사독, 군 사령관 분하야 솔로몬이 초청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히면서 솔로몬의 지지 세력을 슬쩍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솔로몬을 왕의 종으로 불러 자신들이 다윗 왕에게 각별한 자임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나단이 전한 모든 내용은 밧세바의 말이 참됨을 확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다윗의 뜻이냐라고 추궁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맹세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묵상 포인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단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도모하고 있는 왕의 계승 시도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전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악행을 지적할 때도 그는 지혜롭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나단은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찾고 전했습니다. 나단을 통해 옳고 그름이나 대의 명분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아는 지혜로운 실행력이 없으면 순진한 발상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과 밧세바의 곁에는 신실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있었기에 눈과 귀가 어두워 분별력이 떨어진 노년의 다윗이 끝까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단처럼 죄와 불법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 누군가를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한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과 불법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된 것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